94문 세례란 무엇입니까? 답. 세례는 성례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취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속한다는 서약을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입니다. 해설입니다. 신약의 두 가지 성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소유리 문답은 이 두 가지 성례를 자세하게 다룹니다. 94문은 세례가 무엇인지 정의하고 95문은 세례의 대상이 누구인지 논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는 데는 고린도 교인들의 분쟁에 대해 사도 바울이 지적한 아래의 말씀이 도움을 줍니다.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고린도전서 1장 12, 13절 말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근본적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게 속한다는 것을 수세자가 고백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것입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이름에 근거하여 세례를 받고 그 이름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세례와 관련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모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묘사한 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한 군데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것은 삼위일체를 공부할 때 성부나 성자나 성령의 한 위격만 성경에 언급된다고 하여 다른 두 위격들이 배제되지 않는다라는 내용과 외부를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한 위격만 언급이 되어도 다른 두 위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장에서는 성부라는 단어를 발음하면 다른 두 위격을 발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위격만 표현되지만 그 순간에도 본질에서 갖고 영원과 무한과 불변이라는 속성을 공유하시는 다른 위격들은 절대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할 때도 다른 두 위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모든 사역에는 다른 두 위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같습니다. 단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라는 표현이 피조물인 우리에게는 어떤 한 위격의 이름만 언급하는 것보다 더 온전한 표현입니다. 더운 여름날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몸을 깨끗한 물로 씻는 느낌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이 좋습니다. 음식물을 담은 그릇들도 설거지를 통해 깨끗하게 씻깁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각종 오수도 결국엔 강물과 바닷물에 의해 정화됩니다. 이처럼 물은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세례 때 물이 사용됩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버리셨음을 말해줍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듯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할 수 없고 의인과 악인도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진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데 세례 때 사용되는 물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세례의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모든 택자를 의롭다 하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때가 참에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심으로써 택자들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을 통하여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셨습니다. 택자들은 이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데 세례 의식은 이 사실을 상징하고 인쳐줍니다. 접붙임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식물을 인위적으로 만든 절단면을 따라 이어서 하나의 개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식물 하나는 뿌리를 그대로 남겨두어야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데 이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목에 접붙이는 나무는 접수라고 합니다. 접수는 대목의 상태에 따라 수확량과 품질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늙어서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접수를 짧은 대목에 접붙이면 자라는 속도와 열매 맺는 시기와 품질이 향상됩니다. 그런데 접붙임에서 중요한 점은 대목과 접수가 근접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접붙이기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러운 죄인 사이의 관계는 어떨까요? 양자는 동이 서에서 먼 것보다 더 멀고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보다 질적인 차이가 더 큽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죄인들을 받아주시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세례는 이 놀라운 사건을 물로 씻는 예식을 통해 상징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삼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1장 17,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을
나를